지금부터 2021년 6월 6일 시흥평학교의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5월이 끝나고 또 6월 이렇게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인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백신의 보급이 빨리 넓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모여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또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자,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퀴즈를 계속 지금 대면 예배 나오는 친구들에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베풀게 하시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선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가 요즘 이제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전도사님이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직업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맨 왼쪽을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운동선수, 의사, 교사, 요즘 또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요즘 인기가 많죠. 유튜브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경찰관, 요리사, 가수, 만화가, 제빵사,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장래희망 직업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뭐 이렇게 남들을 고쳐줌으로써 내가 보람을 느끼고, 또 운동선수는 내가 워낙 소질이 있고, 뭐 이런 각자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아마 크리에이터에 관심도 많을 거고 유튜브를 자주 볼 건데,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는 이유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매일 본다가 벌써 30%가 넘었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관심사가 그 주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물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를 한번 전사님 물어봤는데, 전사님이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네.
좀 전에는 여러분의 관심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과연 무엇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이 있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심이 멀어지면 너무나 슬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자, 만약에 사람이 없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 건물만 있다면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없는데 교회 건물만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고 모인 무리만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인 무리를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 모인 무리가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근데 모인 자의 무리가 교회인데, 이 예수님을 모인 자의 무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인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모인 무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읽기 전에 잠깐 상황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그 사람의 전에 이제 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아까 이야기했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든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즉,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왜? 한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똑같아진 마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나의 가진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네. 그냥 내가 그냥 막 갑자기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시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이 재물을 판 것도 내게 아니다.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각각의 이 모든 다른 공동체 주변 사람들도 이게 내게 아니니까 도움으로써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골고루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똑같이 팔았어요. 아까 이전에 나온 방금 요셉과 같이 여기 나오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같이 자신의 것을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신의 것을 숨겨두고 나머지 것을 가졌어요. 그의 아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너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몰래 숨겨놨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이 2,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2,000원 중에 1,000원을 숨기고 1,000원만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2,000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와, 내 전 재산 1,000원을 냈다. 사실 2,000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뭐 다 내라, 뭐 강제로 걷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걷는 건데,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2,000원이 있는데 1,000원은 그냥 냅뒀고 1,000원만 이렇게 냈습니다 라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내가 더 도우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1,500원 내고 500원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2,000원이 분명히 있는데 1,000원을 숨겨놓고 난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 재산 1,000원을 냈으니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낸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따 3시간 뒤에 아내도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물어봤는데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너 분명히 이것뿐이냐? 근데 분명히 이것뿐이 아니라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예요. 전 재산이 2,000원인데 지금 1,000원을 숨겨놓고 1,000원이 전 재산이에요.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서로 짜냐? 왜 거짓말하냐?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너도 매걸 갈 것이다 해서 아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한 번씩은 다 속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근데 바로 죽지 않아요. 이 당시는 갑자기 죽은 경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이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속이면 안 되고 성령을 속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사로잡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성령이냐 사단의 거짓말이냐,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말씀을 맺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고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자비와 베품으로 또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내가 나올 때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고, 내가 베풀고 싶을 때 베풀고, 안 베풀고 싶을 때 안 베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주주의를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주변 사람 잘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자세이고 특권인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계속 10시에 우리가 정부 시행률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친구들은 3층 초등부실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이제 찬양단을 지금 선생님만 하셨었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시 이제 찬양단을 또 뽑아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6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화이팅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